BCGI 성경적 교육성장연구소의 명성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전주 기쁨 넘치는 교회 이영규 목자님, 이소연 목사님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장 이름이 어떻게 돼요? 저희는 태국 이산 목장입니다. 태국 이산. 예. 이산이 그 태국의 지역? 예, 이산 지역. 아, 예. 이산 지역. 예, 맞습니다. 네. 어떻게 컨켄 여기 지역. 예. 그 목장 섬기신 지가 얼마나 되십니까? 목장 목련. 저희는 16년 10월부터 지금까지 한 약 5년 정도 좀 됐습니다. 그러셨어요? 예. 어떻게 이 교회에 오셔서 예수님 영접하셨나요? 예, 맞습니다. 저는 13년 12월 달 네. 그때 처음 와가지고 이 교회 그때, 한 8년 예. 전에. 예, 네. 예수 영접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은 예수님 확실하게 영접하신 지 3년 만에 목자가 되셨네요. 예, 그런. 어떠세요, 목련님은? 저는 언제 네, 언제 예수님이 되셨어요? 저도 이제 목자님이랑 같은 해인데 네. 13년 3월에 처음 교회 나오게 됐고 그때 이제 저희 교회에서 예수 영접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고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예수 영접하는 날 목사님께서 소감을 물어보셨는데 든든한 백이 생긴 것 같다고 그렇게 제가 소감을 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네. 나에게 네. 진짜 예수님이 엄청 인생의 백이 되는 것 같다. 네네. 그 전에는 그러면은 전혀 뭐 신앙 또는 교회 경험이 없었나요? 저는 오시기 전에. 예, 저는 어렸을 때 이제 남원에 살았는데요. 네. 그 초등학교 한 3학년 이 정도까지 아마 아동부를 그때 다녔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이후에는 어머니는 신앙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저는 어렸을 때 좀 나간 기억 예, 그때밖에 없고 예,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예, 그때부터 신앙 그 다음부터는 안 안 하다가 계속 하다가 그러면 예수 영접할 때가 몇 살이었어요? 여기 와서 2013년도니까 지금 8년 거의 한 42살, 41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결혼한 지도 한참 있다가 이제 두 분이서 이 예. 교회 오셔서 네. 이 교회 오신 어떤 계기는 누가 전도했어요? 아니면 교회 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어요? 어떻게?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변에서 기도로 많이 심어 놓으셨다는 걸 나중에 알았고요. 네. 이제 처음 오게 된 계기는 큰아이가 지금 23살인데 중학교 1학년 때 학원 원장 선생님 네. 지금 본 교회 다니고 있는 어느 목련님이세요. 네. 예, 근데 그 원장 선생님의 권면으로 나오게 2013년 3월 마지막 주에 나오게 됐었어요. 그때는 아이들 둘하고 저만 나왔었어요. 그럼 남편은 나중에 예. 한참 있다가? 그해 12월 둘째 주부터 첫째 주. 첫째 주 나온다고 했다가 첫째 주. 그러면 이제 목녀께서 아내가 먼저 나오신 다음에 거의 한 1년 있다가 나오신 셈이시네요. 네. 근데 어떻게 목장을 먼저 나오셨겠죠? 아니요, 목장이 아니고 저는 교회를 먼저 나온 거예요. 아, 그랬어요? 세례 저 증인으로. 목녀가 이제 네. 세례를 받을 때 증인으로. 네. 여기는 이 세례를 줄 때 꼭 불신 증인을 세워서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남편이 꼭 와야 된다고. 네. 꽃다발을 들고 남편이 와야 된다고 어허. 그렇게 목사님께서 하셔가지고 이제 그날 저녁에 이제 남편한테 말을 했죠. 남편이 노발대발했죠. 도살장 끌려가는 것 같이 네. 갔어요. 그래도 어쨌든 그래도 가주셨네. 네. 아내 사랑 가정 평화 위해서. 네, 그 평화 가정 평화 때문에 갔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억지로 꽃다발 들고 이제 아내가 세례를 받는다고 그래서 이제 갔는데 하여튼 한번 그때를 회상해 보시면서 어땠어요? 그래서 그때 솔직히 꽃다발도 제가 못 들고 가겠더라고요. 저는 이제 꽃다발 들고 다니는 걸 뭐 워낙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뭐 대부분 그리고 남자 또 그렇죠. 예. 억지로 가다 보니까. 그럼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지금도 그때의 기억을 좀 적어놓은 게 있는데요. 네. 그 예배당에 앉아 있는데 이 찬양 음악이 나오고 이제 묵도 시작하고 뭐 찬양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마음이 막 울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꾸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랬어요. 네. 그랬는데 그러고 세례식도 보고 이제 예배도 보고 이렇게 왔는데
이제 그 마음을 말을 안 했어요. 빨리 교회 가자고 할까봐. 아, 그리고 마음에 감동은 있었지만 예, 얘기를 안 이제 했어요. 말을 억지로 안 했어요. 네, 제가 네. 이게 안 그러면 다음 주부터 막 교회 가자고 끌고 갈까봐. 그때가 이제 10월 말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한 달간 유예 기간 가지고 이제 12월 달부터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그 불신 비신자 증인 그 역할이 굉장히 효과가 있네요. 그렇게 해서들 많이 예수님을 만날 것 같아요. 이 교회에서. 네. 그러면 이제 그 전에는 혼자 목련께서 나오셨다가 이제 자꾸 교회 가자고 그랬을 때, 아니 그 전에 이제 확실하게 여기 와서 예수님을 뭐 그냥 영접했다고 그러지만 진짜 내가 예수님 아까 이제 큰 백이 있었는 것처럼 느꼈다 그러는데 그냥 확실하게 주님 만나는 체험을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진짜 남편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해서 열심히 전도했고 남편이 계속 빼고 그러다가 세례받는 날에 억지로 왔다가 감동을 받아서 성령님한테 잡혔어요. 네.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남편도 예수님을 영접을 예, 저는 12월 10 지금도 지금 한 15일 12월 15일 그게 12월 둘째 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아내가 세례받은 지 얼마 만에 예수님 영접한 거예요. 제가 10월에 받았어요. 그러니까 두 달 달 안에 있다가.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그 아내 세례 그 예배 때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터치하셨네요. 네.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목장도 참석하시고 또 네. 교회 생활도 하시고. 예, 맞습니다. 교회 나갈 때부터 바로 그 주부터 목장. 그래서 그때부터 진짜 이제 억지로가 아니라 진짜 좋아서. 네, 그때는 되게 이제 목장 가는 게 제가 그때 당시 경기도 의왕에서 근무를 했었거든요. 뭔데? 지금도 주말 부부예요, 저희 다. 근데 그래요? 예, 지금 나주에서 다니는데 네. 그때 아무튼 금요일 날 저희가 이제 7시 반에 목장인데 의왕에서 막 6시 땡 하면 막 싸가지고 내려오면 여기 오면 한 9시 좀 못 되면 막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렇게 왔던 기억이 있어요. 뭐가 가장 좋았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여기 오면 일단은 뭔가를 내가 막 얻는 느낌도 들었고요. 막 그 좀 따뜻함 이런 것도 많이 느낄 수 있었고 뭔가 막 속에 뭔가가 막 차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네. 막 그게 누리고 싶더라고요. 그때 당시는. 그게 막 아무튼 엄청나게 과속을 해서 내려왔던 그 기억이 그렇죠. 그런 열심히 있었으니까 3년 만에 또 목녀가 되셨겠죠. 그런데 어떻게 이 교회에서는 예수님 영접한 지 한 3년에 목녀 되는 게 어떻게 뭐 평균입니까? 아니면 속도가 빠른 겁니까? 아니면 느린 겁니까? 그때 당시는 좀 빠르던 거죠? 것 같아요. 이게 근데 이제 요즘은 더 막 빨리도 많이 되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거기 소속했던 목장에 이제 부흥이 되니까 아무리 네, 분가할 때 맞습니다. 그때 이제 목녀로 세움을 받았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5년째 이제 태국 이산 목장을 섬기고 계시는데 어때요? 지금 목장 좀 소개 좀 하시죠. 목장 식구들. 처음에는 저희는 이제 태국 치앙마이 목장으로 치앙마이, 이제 네. 해서 있다가 이제 재작년에 분가를 한번 하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목자 되신 지 지금 5년 됐는데 그 사이에 분가도 한번 하셨어요? 예, 그거 한번 하고 그다음에 이제 분가한 목장을 이제 하고 이제 옮기면서 태국 이산 목장으로. 그러니까 또 떼주고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 목원 중에서 그럼 목녀를 세워서 네. 분가시킨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목자 된 지 몇 년 만에요? 3년 만에? 2년 만에? 3년. 3년 만에. 그러니까 굉장히 속도가 빠르시다. 그랬죠. 그런 어떤 이유 내지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내가 목장을 어떻게 섬기고 있다 그런 거 좀 얘기하시면. 따로 저는 지금 좀 돌이켜 보니까 네. 그 이제 저희 예전에 있었던 그 목녀님이나 또 그리고 목사님 이런 양육하는 거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거부감을 안 가졌던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순종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이거 해라 그러면 이거 했고 네. 또 목녀님이나 목자님이 이것 좀 해주라고 하면 했고 그러면서 그랬는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성장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시구나. 네, 좀 그런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도 좀 순종에 대한 것은 그게 지금 정말 필요하구나. 순종이 그냥 내가 고생하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면 내가 성장하는 거구나라는 걸 좀 알게 됐습니다. 그거를 목원들이 다 보고 배워가지고 또 그대로 따라 하다 보니까 빨리 또 예배 목자도 세워지고 분가가 된 것 같아요. 목련님 어떠세요? 저는 사실 이제 제가 바라보는 목자님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게 분가라든지 네.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처음 교회 세례 받을 때 왔고 12월 달에 또 교회 처음 왔을 때 예배 끝나고 목사님께 기도받으러 가자고 이제 그 순간부터 이제 완전히 잡힌 것 같아요. 이제 기도를 받으러 딱 갔는데 뒤에 이제 장로님이 쓰시고 목사님이 딱 머리에 안수하는 순간 엄청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처럼 이제 그 초신자인데 왜 저렇게 울지? 저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뒤에서 보는데 막 어깨가 들썩들썩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렇게 울지? 왜 울지? 몰랐어요. 근데 그때 이제 나중에 기분을 물어보니까 이게 깨끗하게 씻어지는 느낌을 받았대요. 네. 목사님이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는 순간. 근데 그때 이후부터 놀랍게 이렇게 목자님이 변해가는 모습이 또 말씀에 또 잡혔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는데 이렇게 달고 맛있나 봐요, 말씀이. 네. 그래서 어떤 모습까지 보냐면 이제 주말에 오자마자 토요일 날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을 읽어요. 늦게까지 읽으면 이제 우리 아이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아빠의 말씀 읽는 모습을 봤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일찍 일어나서 또 읽기 시작해, 말씀을. 네. 그러니까 아이가 또 일어나서 아빠를 보니까 말씀을 읽고 계시니까 아빠가 밤새도록 말씀을 읽는 줄 알았대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그러겠네요. 네, 근데 이게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 너무 맛있게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 빠져가지고. 예. 그리고 또 교회 사역에도 이제 그 성가대 사역을 했는데 네. 몇 년 했죠? 꽤 오래 했는데 정말 성실하게 아침에 일찍 나가고 네. 거의 빠지지 않고 네. 뭐 그렇게 순종하는 모습. 예. 그리고 또 이제 그건 이제 개인적인 발전이고 교회 내에서 또 이런 목자 목녀를 위해서 수련회가 있고 또 소그룹 모임이 있고 네. 그러면 이제 선배 목자 목녀님들이 또 이렇게 다독여주고 이렇게 저희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저는 목녀 안 한다고 버텼거든요. 아, 그랬어요? 네, 저는 너무 빠르다고 다른 분들도 많은데 왜 우리가 하냐고. 아, 그랬어요? 네. 저는 남편이 예수님 믿고 막 그렇게 은혜 받고 네. 목장과 교회를 좋아하니까 네. 목녀 입장에서는 네. 남편이 그렇게 주님 가까이 가고 네. 예수 영접하고 은혜 받으면 너무너무 행복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좀 덜 컸던 거죠. 저 자체 그릇이 작았던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헌신하고 희생하는 게 아직은 좀 나한테 부담스럽다. 자격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한 자격이 거예요. 안 된다. 네. 아직 그, 나는 네. 그리고 또 다른 분들도 계시니까 더 네네. 오래 계신 분도. 예. 근데 이게 한 번, 두 번 얘기하는데 목자님이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어. 계속 그렇게 하면은 나 교회 안 다닌다고. 와우, 그거 아주 멋있네요. 네. 그렇게 찾고 하면은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자 나는 가만히 있자. 그리고 이런 이제 목자 수련회나 그런 데를 통해서 네. 선배들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다. 그냥 통통배라고 생각을 해라. 그냥 물 위에 뛰어놓은 배면 주님이 다 끌고 가신다. 그 말씀들을 해주셨을 때 되게 힘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회개하게 된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잘하지도 못하면서 하려고 했고 할 수도 있는 게 아닌데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했다. 근데 이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주님한테 맡겼을 때 이게 되게 자유로워졌어요. 네. 그래요. 그 한마디로 이제 남편이 하나님을 경험한 거죠. 그리고 이제 성령 체험을 했다고도 볼 수 있겠죠. 네. 여기 장로교 통합축인데도 생각보다 굉장히 성령에 대해서 네. 오픈되어 있고 적극적이에요. 그래서 뭐 방언 체험도 하시고 네. 그런 것들이 어떤 그 신앙생활이나 특히 목자 목녀로서의 사역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목자로 목녀로 이렇게 3년 만에 목자 목녀하고 그 다음에 또 3년 만에 분가도 하고 이렇게 열심히 섬기고 또 주님을 위해서 헌신을 하게 돼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교회에서 이제 여러 가지 아까 뭐 수련회나 소그룹이나 기타 여러 가지 얘기했잖아요. 뭐가 나한테 가장
그렇게 하게끔 하는 데에 어떤 힘이 되었다고 그럴까? 아니면 동기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처음에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을 깊게는 생각하지 못했는데요. 저는 이제 요즘 와가지고 느끼는 게, 내가 하나님하고 같이 동행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막 세상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는 세상에 빠지기가 되게 쉬운 저는 이제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애지간하면 그쪽으로 더 휩쓸릴 수가 있는 그런 반면에 이제 저는 솔직히 예전에 어떤 그런 나락으로 내려가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지금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다시 올라올 자신이 없어요, 솔직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지키면서 이제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 목장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뭐 인원이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오고 저분이 아프고 이런 어떤 모든 부분들이 내가 이제 물어봐야 하는 거지 이거 그냥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기도하면서 계속 이제 묻게 되고 하나님이 나랑 같이 계시는가 보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뭐 힘들어도 솔직히 이게 쉽진 않잖아요. 근데 그렇게 막 힘들다기보다 이제 즐기는 거죠, 그냥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그냥 사명이니까 이건 해야 되는 건가 보다. 즐기자 이제 지금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목련님은 어떠세요? 어떤 힘이 나로 하여금 이제 이렇게 지금 뭐 즐긴다고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목장 목련으로서의 힘들고 어려운 그런 것은 이제 사역을 감당을 하고 있는 그 원동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이제 전에부터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 담임 목사님의 그런 실질적인 말씀, 말씀 그리고 저희 목사님이 처음 뵈면 되게 차갑거든요. 차가우신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다라는 확신. 왜냐하면 이제 뭐 헌신의 시간 초창기 때 하나님 막 믿기 시작했을 때 헌신의 시간에 기도를 딱 받으러 가면 내가 쓴 그런 기도 제목을 뛰어넘어서 나의 상황을 아시고 기도를 해주시는 걸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지금 나의 모습을 두고 또 목사님이 기도를 하고 계신다라고 또 말씀을 해주시고 그래서 그런 또 따뜻한 면이 또 있으시거든요. 그리고 또 처음에 또 사모님 목장이었어요, 저희가. 그래서 첫 목장 갔을 때 사모님 기도가 잊혀지지가 않거든요. 그때 1시 정도에 끝났는데도 마지막 기도를 해주셨는데 그때 그 따뜻함. 그래서 저희도 목원들한테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그런 그런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이제 많이 부족하지만 그때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그런 계심을 체험을 하고 믿기 때문에 항상 그 성령 하나님 안에서 일하는 곳에서도 함께 하려고 노력하고 매 순간 무슨 일을 하거나 결제받으러 가거나 보고하러 가거나 할 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또 갈 때 그런 상황들 안 하고 갔을 때 하고 갔을 때의 상황들을 겪고 나니까 성령 하나님의 그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런 면에서 지금까지 이 자리에 왔고 앞으로도 우리 목원들한테 그런 목녀가 좀 되어야겠다는 그런 다짐 좀 생각하게 되는 계기 원동력 그런 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신 것 같으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또 목사님이나 또 나를 돕는 사람도 겉으로 자상하게 이렇게 잘하는 것보다 진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내가 그대로 믿고 따라갈 때 안심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것을 계속 하다 보니 나도 성장을 하게 되더라. 보통 이제 목자 목녀가 목장을 섬기는 데 있어서 이제 가장 힘든 것이 저는 이제 두 가지라고 보는데 우선 목원들 전체가 동역을 해줘야 되는데 동역을 안 하고 밥 차려놨는데 오지도 않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우선
열심히 참석만 해줘도 목장은 할만하다는 게 이제 목자 목료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걸 넘어가면 뭐냐면 VIP죠. 그러니까 영혼 구원이 일어나야 할 얘기 생기고 힘들어도 보람 있고 힘이 안 들잖아요. 어떠세요? 그 핵심적인 두 가지인데 그거를 두 분은 어떻게 그거를 감당하시고 또 목회를 하십니까? 첫째, 목원을 지금 현재 전체 목장 식구가 몇 명이에요? 9명. 9명인데 평균 출석은 7명. 한 7명 정도, 7명, 8명. 그러니까 한두 명은 또 빠지고 하는데, 그래도 뭐, 난 나쁘지 않은 성장이라고 봅니다. 근데 어쨌든, 그, 목장 식구들이 출석을 이제 목장에 잘 하게 하는 그런 방법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결국 자신의 목양의 어떤 원칙이나 목양의 병법이겠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뭐 사랑이라고 이제 네. 일반적인 그렇죠. 부분은 이제 있는 것 같고요. 네. 이제 구체적으로 사랑을 내가 어떻게 하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어떤 이제 목원은 자기 삶이 이제 더 중요하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저희가 뭐 그냥 인간적인 마음으로 뭐 와야 된다 어째야 된다고 하면 더 반발이 생기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만약에 못 오더라도 이 자리를 생각하게끔 만들게 하고 이 자리를 생각하게끔 이제 또 기도하고 이제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는 네. 또 그리고 다음에 또 참가했을 때 굉장히 또 기뻐해주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또 목원들의 어떤 힘을 좀 주지 않나 이런 생각은 좀 하고 있고요. 목련님은 저희 목장은 분가한 지 한 2년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사실 그런 게 믿음이 좀 있는 한 부부 빼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목자님 회사에서 이제 전도한 지 얼마 안 된 직원 두 분하고 네. 또 목장에 정착하지 얼마 안 된 분들이에요. 지금 현재 목장이 네. 지금 현재 목장의 목원들이 그래서 이분들의 그 작년까지만 해도 일단 참석하는 거를 위주로, 그렇죠. 예, 그게 가장 참석하시는 큰 걸 위주로. 그래서 맛있게 식사하는 모습만 봐도 기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올해는 이제 조금 이분들이 좀 말씀도 조금 알고 조금 기도도 함께 해줄 수 있는 동역자로 만들기 위해서 네. 함께 매일 그 말씀을 읽어가는 과정 중에 있어요. 함께. 근데 이게 모든 목원이 다 하지는 못하는데 그래도 저희가 분가하고 제일 달라진 모습이 일단은 함께 말씀을 읽어가는 거. 말씀 통독. 네, 말씀 통독하는 거. 그거를 지금 좀 하고 있고요. 이제 조금씩 이제 더 푸시해서 조금 이제 좀 단단해질 수 있도록. 예, 근데 그 시기가 아직은 좀 분가한 지 2년밖에 안 됐고, 네. 그 목원들의 상태가, 초신자에 가깝기 때문에, 일단은, 목장에 안 빠지고 오게끔, 또 예배에 좀 안 빠지고 오게끔. 그렇죠. 예. 목장과 주일 연합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는 것이 첫째 목표고, 예. 그게 어느 정도 되니까 이제는 목장 모임 외에 이제 본인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네. 말씀을 같이 읽고 하는 네. 그런 이제 제2, 제3의 그런 엑스트라 사역을 하신다는 그런 네. 얘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목장 섬기신 지 3년 만에 분가도 하셨고 그러면은 VIP 경험이 있으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영혼 구원의 경험이 있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또 제자를 세워서 분가도 시켰고, 그러면 그 VIP가 목장에 초대가 되어서 정착을 하고 그렇게 이제 목자로 세워줄 때까지 있어서 그걸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저희 네, 그동안 한 거나 또 지금 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VIP가 목장에 오게 하는 그러한 목양을 나는 어떻게 하고 있다. 네, 저는 이제 직원 2명이 이제 왔는데 네. 이제 그 직원이라는 건 회사. 네, 저희 회사 이제 회사 같이 동료 직원. 네. 동료 직원인데 이제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죠. 제가 이제 근무 환경이 또 잠깐 전주 쪽에 왔다가 다시 또 이제 나주로 갔거든요. 근데 그 한 2년 동안 이제 여기 이쪽에 와서 생활을 할 때 이쪽에서 근무할 때. 예, 가까우니까 잠깐, 이제 전도가 되죠. 예. 예, 그때 이제 매일 한 몇 개월간을 이제 출장이나 아니면 사무실에서 계속 말씀을 전했던 것 같아요.
아, 계속 말씀을 전했다고? 예, 쉬지 않고 전했던 것 같아요. 그냥 만나면 계속 너는 싫어해도 좋으니까 네. 나는 그냥 이게 내 일이다 하고 막 전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어떻게 전해요? 그냥 예수 믿으라고 전한다 그런 게 간증. 아니고. 이 간증 유형으로 해서 아, 막 계속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을 계속 예, 얘기하는 거야. 계속 전해줬습니다. 싫어하든 좋아하든 간에. 예, 나는 너네들이 듣든 안 듣든 상관없다고. 직장에서 그런 사람 제일 싫어할 텐데.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약간 이제 상사다 보니까 아, 그 사람들 부하 입장에서는 직원들.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 부하 직원들. 예. 네. 근데 어느 날 어. 이제 딱 저 직원을 보고 예수 영접만 한번 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제 해가지고 시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네, 네. 이제 가는 중간에 제가 몇 번을 물었어요. 상사로서의 교회를 간다라고 나를 상사로 생각해서 그것 때문에 교회를 간다라고 하면 지금 난 돌아가도 좋다. 이게 중간에 몇 번을 제가 이게 했거든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당신을 보고 나는 한번 가보고 싶다 그 교회를. 그래서 네. 이제 와서 그렇게 VIP가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그 지금 이제 목장 식구도 되고 예. 교회도 나오고 예수 잘, 영접하고. 잘 지금 차곡차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눈치 보지 말고 어쨌든 믿음으로 자꾸 말씀을 은혜 받은 걸 전했다. 목련은 어떻게 전도 경험? 저는 그냥 목자님이 이렇게 전도한 그 직원에 대해서 조금 더해서 말을 해주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그 직원이 영접하는 날에 예수 영접하는 날에 저희가 다른 부부 예수 영접을 위해서 목사님께 따로 부탁드려가지고 날을 잡았었어요. 근데 목자님이 또 다른 직원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부한테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그 직원이 오면 어떡하지? 막 또 인간적인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 부부는 예수 영접을 하지 않았고 그 직원이 처음 왔는데 그날 예수 영접을 하고 지금 목장에 정착하고 그 주일 예배에 빠짐없이 나오는 젊은 청년이에요. 그러면서 그 청년이 말하기를 그 부장님이 믿는 예수님을 믿고 사람들이 다 변했다 하니까 이게 변하게 하신 예수님이 궁금해서 교회를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평소 때 이제 목자님이 사무실에서 누구랑 이렇게 밥 먹고 차 마시면서 뭐 무슨 간증을 했다, 어떤 말씀을 가지고 또 이렇게 엮어서 얘기를 했다, 이렇게 했다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 직원이 왔을 때 또 더 가깝게 느껴졌고,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그리고 그때 맞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걸 또 그날 체험을 했어요. 맞아요. 예.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하신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기본 물체는 교회 소속된 교회 가장 좋은 점 한 가지씩만 얘기하고 마무리합시다. 목사님. 저도 이제 자꾸 밖에 나와서 저희 교회를 자랑하려고 하면 네. 괜히 이렇게 눈치가 좀 보여지긴 해요. 근데 이제 저희 교회는 솔직히 이제 저희 뭐 이게 인터뷰고 그래서가 아니라 네. 이제 저도 처음에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게 목사님의 싸늘하면서 그 정말 뭐 관심 없는 듯한 말씀을 하셨지만 네. 저도 담배 술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거 하시라고 하고 와야 된다고 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도 제가 예수 영접하고 등록을 했을 때 조그마한 메모에다 써준 말씀이 지금도 그러니까 그 영향도 큰 것 같아요. 거기에 제가 옥토밭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당신 같은 옥토밭을 만나서 내가 감사하다고 누가 하면서 목사님이 예, 그 말씀을 해주신 것 메모를 때문에 써주셨다고? 예, 그래서 이제 그게 너무나 좀 감동이 나중에 이제 전 그걸 한 번씩 막 빼서 보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힘이 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1번은 목사님의 어떤 양육 방식 그냥 자유스럽게 그리고 내가 당신들 뒤에 있다라는 것을 항상 심겨주시니까 별로 불안하지 않고 푸시하거나 그런 게 아니야. 근데 자유함을 주되 그러나 뭔가 이거를 내가 소홀히 하거나 거역할 수 없는 뭔가가 있다는 그런 느낌. 목련님.
저희 교회의 큰 장점은 네. 그 선배 목자 목녀님들이 훌륭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예, 장로님들을 뵈면서 네. 나도 나이 들면 어? 저런 모습으로 늙었으면 좋겠다. 저런 모습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래서 그런 롤 모델들이 많으셔가지고 그게 제일 큰 장점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 갑작스럽게 이렇게 요청했는데 응해주시고 그 귀중한 말씀들을 또 마음에 있는 그런 좋은 얘기들 나누셔서 고맙습니다. 그 두 분이 앞으로 또 그런 앞으로 후배가 본받을 만한 그런 또 영적인 멘토가 반드시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